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고 있죠. 열왕기서는 책 제목처럼 열왕, 즉 왕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처음에는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기록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사울이 첫 왕이죠. 사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이 왕이죠. 그래서 사울의 첫 왕인데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의 첫 왕은 다윗입니다. 어쨌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시작이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남왕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봤는데 르호보암 다음의 왕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그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얌이에요. 아비얌. 그래서 이 아비얌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얌입니다. 얌이 뭐라 그랬죠? 바다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짓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르호보암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르호보암, 아비얌 다음의 왕은 누굴까요? 두 자인데 아사예요. 아사왕. 이 아사왕은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이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던 왕. 그게 바로 아사왕이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요까지가 우리 설교했을 때 들었던 거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북이스라엘 왕은 시작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답 다음 왕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입니다. 그 다음에 나답 다음에 이렇게 사선 표시가 되어 있죠. 사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 바하사인데 나답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답 다음에 왕이 됐는데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쿠데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왕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이대로 끝나요.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했는데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은 엘라. 그죠? 근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로 또 그 왕조가 끝이 나죠. 엘라 다음에 사선이 있잖아요. 혈통으로 연결된 왕이 아니라 또 쿠데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혈통이 끊기는 걸 보죠.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바하사도 2대 만에 끝나요. 그 다음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저는 오므리 생각하면 자꾸 오므라이스가 생각나던데 어쨌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오늘 본문은 바하사부터 오므리까지 그렇게 돼요.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말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헷갈리시면 설교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면 아시면 그냥 아시면 되고 모르시면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끊어지고 바하사 엘라 끊어지고 시므리 오므리. 설교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라 그랬죠? 네, 나답이죠. 나답의 아들, 이 아들이 왕위를 몇 년 통치하는가 하면 딱 2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나답이 성경에 평가를 해요. 어떤 왕이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걸었던 길을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2년입니다. 2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2년 진짜 금방 가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2년 넘었어요. 금방 가잖아요. 이 나답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2년 동안. 나라 그냥 대충 국정 좀 익히고 신하 이름 좀 익히다 보면 2년 가버리죠. 그런데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2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 말이죠.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데 이 나답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시죠? 적은 걸 보십시오. 누구요? 바하사요. 그죠? 바하사. 바하사가 나답을 칩니다.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하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여기서 보면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들어서 나답을 쳤는데 바하사도 어떻게 행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는 나답을 쳤는데 그도 똑같이 자기도 나답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가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적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가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행하던 나답의 왕조를 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하사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지금은 심판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옛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어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 언제나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옛날에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뭘 했고, 옛날에 뭘 했고. 옛날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지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쌓이면 내 신앙에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나 옛날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현재 내가 주를 섬기느냐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고 넓게 사용되었다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안주하는 거죠. 이만큼 내가 옛날에 했으면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 떠나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 보이시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에 열심히 한 거, 그 사람 아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하겠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나도 옛날에 열심히 교회 섬겼다고.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뭐합니까? 지금 떠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만큼 열심히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랑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하사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나답을 심판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본문에서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1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노란 글자 있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티끌에서 들었다. 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뭐로 비유하시는 거죠? 티끌이라는 거예요. 너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은 먼지, 티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티끌이 소중해서 금고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티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티끌이었다는 것은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하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티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답을 물리치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나는 티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이 나라에서 내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티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만약에 자기가 티끌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내 같은 이 티끌이, 티끌 같은 내가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인일 뿐인 내가, 우리가 CCM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했다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너를 들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티끌 같은 바하사를.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내가 티끌 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으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우리 존재들, 주님 앞에 서면 죄밖에 짓지 않는 우리들, 정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티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바하사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티끌이 아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죠.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늘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겠죠.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하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너를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왕도 티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티끌의 반의 반도 안 되겠죠. 우리가 잘난 것 없다. 우리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뭐 돈이 있는 사람, 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뽐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티끌 같은 너를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티끌 같은 존재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들어 쓰십니까? 이 바하사는 나답을 심판했지만 그 또한 교만했습니다. 티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4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줍니다. 바하사의 아들 이름이 뭐죠? 엘라입니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엘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시므리가 나타나서 그를 쿠데타로 물리치고 그의 아버지 바하사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2년 통치하죠. 그리고 정권이 무너졌어요. 나답을 무너뜨린 바하사 그의 아들 엘라 2년 통치하고 정권이 무너졌어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문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2대 만에 끝나고 끝날 때 그 아들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하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들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누군가 또 자기를 죽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밟고 일었습니다. 우뚝 섰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밟고 올라옵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밟고 올라오시는 거. 밟고 올랐으면 다 올랐은 것 같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빼앗고 빼앗기고 빼앗고 빼앗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빼앗고 이 세상에서 좀 높아졌다고 생각해도 또 누군가 나를 가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 위치를 빼앗아가고. 남의 것 빼앗는 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승진하는 거 좋지만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위치도 높여가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 것 빼앗고 올라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뺏고 빼앗기는 것이다. 그게 안에 나를 넣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라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2년 통치한 후에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그 또한 쿠데타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바하사 집안 온통 다 죽습니다. 시므리가 이 엘라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얼마일까요? 성경에 보면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7년이 아니고 일주일입니다. 딱 7일. 이 시므리가요,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들의 날라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었느냐? 누가 그를 죽였느냐? 시므리가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시므리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쟁하고 있는 그들의 장군인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이름이 참 그렇죠.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이 군대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한 후에 시므리가 있는 곳으로 진격합니다.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었으면 저 군대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저 군대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므리라는 자기들의 장군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네요. 전투를 벌이려고 생각해 봤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 그는 자살합니다. 그 기간이 7일입니다. 엘라를 죽이고 그가 죽일 때까지 7일. 근데 여러분, 딱 7일 동안 통치했는데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어요.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7일 동안 통치했습니다.
2년 동안 통치한 것도 별 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7일 통치해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면 7일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7일이면 엘라를 죽였으니까 그 가문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엘라의 아버지가 바하사니까 바하사의 집안, 엘라의 집안 사람들 다 숙청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 지나가겠죠. 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빼고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건 뭐냐면 일주일의 기간에 그의 삶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시므리의 평소의 삶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시므리가 어땠다고요? 평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왕이 되어도 어떻게 살까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평소에 엉망이면 왕이 돼도 엉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같은 부교육자들한테. 부목사 때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때 잘한다는 거예요. 부목사 때 맨날 놀다가 담임 목사 때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늘 하셨어요. 그래서 부목사 때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때도 경건하게 생활하는 거고, 부목사 때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 담임 목사 때도 성경 열심히 읽는다. 그거 안 바뀐다. 그 이야기가 참 기억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사회에서의 삶을 잘 살 때 그게 교회 와서 다 표시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대부분 다 표시납니다. 성경을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읽는가 안 읽는가? 신방 가보면 여러분 그대로 다 표시납니다. 성경을 못 찾아요. 마태복음, 창세기는 찾겠지만 빌립보서 하면 못 찾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뭐 말은 안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 께 매달리죠. 그것도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 놓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위기가 찾아와도요, 말씀 잘 안 보고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세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안 나오면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오게 하겠습니다. 꼭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만 한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더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새벽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이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왜 새벽에 해야 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내서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새벽은 너무 힘들고 아침에 할 수 있는 분은 아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영빨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면 되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 평소의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평소에 하지 않으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해봤자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들이 반에서 1등 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왜 반에서 1등 못한 줄 아십니까? 벼락치기를 늘 했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므리 7일 동안 했는데 악을 행했다. 평소에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돼도 이런 평가를 받는 거겠죠. 이 시므리 7일 동안 천하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리가 죽고 자살하죠. 시므리 다음으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 아닙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온 용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것은 이 오므리 때문입니다.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이제 평정했습니다. 오므리는 우리 성경에는 그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8절 나옵니다. 딱 8절 나오는데 그 내용도 대부분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밖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 오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딱 8절밖에 나오지 않고 오므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만큼 오므리는 성경에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많이 두지만 성경에서는 많이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왕을 평가할 때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왕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왕을 바라보는 관점은 신앙입니다. 신앙적으로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갔느냐 평가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오므리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대단한 왕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합 때에도요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부강했다고 해서 그를 좋은 왕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외쪽에서는 그를 좋은 왕, 정치적으로 괜찮은 왕이라고 표시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를 그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왕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 통치했어도 악한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런 거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뛰어난 것을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우리를 신앙의 관점으로 쳐다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스타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대접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상에서의 스타로 살았던 사람이 있나요? 어부, 세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30살까지는 목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군 부럽지 않게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갔는지,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평가를 받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악을 행한 사람뿐입니다.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 살 때는 인정받으니 좋지요. 그러나 그 인정이 누구의 인정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정 아니겠어요? 세상에 살 때는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천년 만년 삽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기껏 몇 년이겠습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4명의 왕을 살폈습니다.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4명은 다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천년 만년 갈 줄 알았겠죠. 근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평생 가는 거 없습니다. 그들이 왕이 될 때 권세를 평생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고작 가지고 있는 건 몇 년이었습니까? 짧으면 7일. 그 7일 왕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시므리가 7일 동안만 왕이 된 줄 알았다면 그가 과연 모반을 했을까요? 몰랐겠죠. 그도 정권을 잡으면 한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7일이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7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20년을 통치해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2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2023년이니까 2003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고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사라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라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왕처럼 권력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또 내 마음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거든 우리 함께 생각합시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였을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